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2장 12절 말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욥기 22장부터는요, 이제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엘리바스가 또 세 번째 변론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엘리바스가 이 22장에서 욥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욥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21장에서 욥이 이야기했던, 대답했던 그 내용 때문에 그것과 연결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21장에서 욥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21장 4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세번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21장 14절.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은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욥의 대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런 이야기에 대한 대답을 풍자하며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욥의 행실, 또 욥이 겪고 있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을 더 몰아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논쟁의 모습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 넘어가는 부분에 이제 엘리바스가 욥과 논쟁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2절, 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요, 하나님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1장에서 15절에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그 대답을 받아서 지금 풍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이 사람들의 범죄나 이런 아, 사람들의 어떤 행동과 그리고 그러한 역할들이 사람의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은요, 이 반문은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또는 독단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엘리바스는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함께 한다. 그 뜻이 들어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예수라고 하는 게 여호수와 다 같은 말인 구원하시는 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또 다른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징벌하고 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떼어놓고 멸절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이 바로 정의를 담고 있고 그것과 함께 병행해서 나가기에 그 사랑이 바로 더 의미와 그 진실과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그 가운데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를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죄가 있으면 징계가 있다. 라는 그러한 인과 응보의 원리에 갇혀서 죄인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욥도 이야기하죠. 악인도 바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들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악인이 형통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서도 엘리바스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요, 까닭 없는 고난은 없다. 그걸 증명하고자 욥이 하지도 않은 죄를 나열하는 것을 6절부터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9절까지 우리가 보면요. 자, 개역개정입니다. 6절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누가요? 바로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너의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거기에 대한 예로 지금 6절 또 7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8절, 9절까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요, 지금 이런 일들이 어, 바로 욥에게 있었다며 지적하고 있고 그렇게 단정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형제와 같은 그 동족이 공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더 보듬어 안고 또 구하고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혹하게 가난한 자의 재물을 빼앗았고 그리고 그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서는요, 욥이 권세 있는 자로 토지와 지위를 얻은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았다는 걸로 연결짓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억지 논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그 하나의 논지 안에서만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만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이런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는요, 나중에 결국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31장이나 또는 그 욥의 대답이 거기서 나오죠. 욥의 주장이 나오고요. 또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단정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조금 있으면 분명하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욥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욥은요, 지금 억울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모함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단정 짓는다고 하면 욥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지나가다가 돌맞은, 생각지도 못한 것에 돌맞은 느낌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파악하고 또 살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그 속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억울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부터요. 엘리바스는요. 이렇게 욥이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고난을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모습 이후에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막 12절 이후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이렇게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금 욥이 겪는 고난에는 욥이 남모르는 그러한 잘못과 범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자, 네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 욥에게는 그런 죄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자, 이 15절을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직도 옛 길을 고집할 셈이냐? 악한 자들이 걷던 그 길을 고집할 셈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 25절 보면요. 21절, 22절 보시면 이럽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두라.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도 지금도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을 가만두지 않고 끊어버리시는 분이니까 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번역으로 이거 보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여 우리에게 무슨 일을 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이야기하며 악인의 모습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욥을 지금 계속
연결 짓고 있고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입에 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 우리를, 우리를 살피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또 그것으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 어땠습니까? 지금 엘리바스는요, 욥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더 지금 세 번째 대화니까 더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욥은 지금 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삼았다고 하지를 않나,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했다면서 모함을 받는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지금 세 번째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그런 일들은 한 번이라도 족하고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범위까지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러한 서로의 이야기와 또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며 나아갈 때 아, 속 시원하게 우리의 심정과 상황을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들이 그런 이유들을 찾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잠잠히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답이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세운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알맞은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이 정말 모함까지 당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들. 그리고 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아가는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전히 더욱더 주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더 넓게 또 그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키가 날마다 자라나고 영적인 깊이가 날마다 깊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이 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걷는 삶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의 아, 깊이와 너비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이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한 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함께 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하며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어디에 우리가 있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